오늘은 10가지 말씀 중에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죠. 그 5번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10가지의 말씀, 십계명 중에 이 말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지킵니다라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말씀 앞에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받침 하나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공격이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대 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법을 보십시오. 법이 어떤 법이 제정화되고 강제화될 때는 그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법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법제화하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오늘날이나 이 말씀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안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하나의 이슈거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차적인 측면과 또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2차적인 측면에서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명령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선 자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마땅히 당연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살인하는 자 봤나요? 도덕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데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히브리식으로 엘로힘.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만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의미는요,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실제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랑 한번 살아보세요. 야, 내가 니네 아빠랑 어떻게 사냐. 공경할 수 없는 아버지 계세요. 그저 자녀를 학대하고 실질적으로 매가 아니, 사랑의 매도 아니죠.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있죠. 그럼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1차적인 측면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의 어떤 인격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만드신 가정 안에서의 부모라는 위치 때문입니다. 그 포지션이죠.
그러게 우리는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가셔서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뭘 하라는 얘기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누구 앞에 쓰여져 있죠? 부모라는 존재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누가 지금 옳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안의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규율을 지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죠? 학교 최고 권위자에게 있겠죠. 그럼 학교 밖을 나오면 학교 규칙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키는 사람은 없죠. 그럼 나라 안에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최고 권위자가 그 법을 지정했겠죠. 나라 안에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이 옳으리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학교 안에서의 법은 상과 벌은 학교 내에서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상과 벌은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심겨놓은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죄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본성이 이것이 옳음이라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말세의 특징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 중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로 가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 못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상이죠. 여러분 말세 종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무서워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뭐죠? 종말은 뭐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날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말세는 시작됐죠.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다. 이것이 종말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날이 두려운 날인가요? 기쁨의 날이죠. 기다려지는 날이죠. 근데 가만히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다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성내며, 얼마나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도 나를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내가 터져버릴 거야 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너 나 건들기만 해, 터질 거야.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어떤 날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지막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너무 어렵나요? 디모데,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유언과도 같은 글을 쓰는 겁니다. 자기 자녀와도 같은 자에게. 그러면 이 글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썼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들을 썼겠죠. 그 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가 강조하는 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안 나오나요? 가끔 2부 때는 나오는데 3부 때는 안 나오는 그 마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책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책이죠. 역사책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위인전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완벽하고 충분한 책이지 역사책으로 주어지거나 위인전으로 주어지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공경의 시브리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공경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저울에 무엇을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뭐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비중을 크게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카베드, 공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경, 무겁게 여기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겁게 여기다의 반대말, 가볍게 여기다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베드의 반대말은요, 경멸과 저주입니다. 단지 가볍게 여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로 가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런 사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저주하고 경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롯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경멸하고 저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는요 어떤 도시냐면 그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 무역이 그 상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죠. 그러기에 이 도시 안에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국제 결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문화가 형성되고 여러 문화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여러 종교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단들도 있죠. 이 골로새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길고요. 간단하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게 보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육적인 일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까지 포함하냐면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일까지 육체적인 일로 여겨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서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옳다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입니다. 왜요?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가정도 있죠. 납득되지 않는 가정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부모의 포지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통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 뭐하라고요? 부모를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법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도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목사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본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이 말씀에 어떻게 구원이 담겨져 있고 그려져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아버지라고 170번 이상을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이 아닌 죽기까지 뭐 하시죠? 복종하십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가 되시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 죽기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가 정말 힘드셨죠.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러운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길래? 이 잔에 뭐가 들었죠?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이 잔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잔을 들이키시는 순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가장 힘들었죠.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성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아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삶의 본이 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과 영광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회 이슈였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이 어디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가요? 주실 땅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소유한다 그랬죠? 그들이 가진 어떤 실력과 능력과 그들의 손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 무찔러 얻는 땅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아니 복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뭐가 길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의 100세, 120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1차적인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특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자들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미 허락하신 승리, 그 종말의 날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는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어떻게 순종이 아닌 복종의 자리까지 나갔는지, 저와 여러분은 늘 납득이 돼야 움직이죠. 이해가 돼야 움직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했던 적은 없습니다. 있던가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이미 주신 그 땅을 확신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땅에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2025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2026년에 확장되고,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